사람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포로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정말 절망이고 낙심이고 나라가 망하고요, 민족이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꿈과 같은 이 포로 귀환의 명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하면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는 필요한 경비라든지 모든 어떤 행정적, 재정적 이 모든 것을 다 후원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참으로 기적과 같이 이제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된 가나안, 그래서 분배받고 흩어져 살게 된 그곳으로 각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성읍에서 살게 되는 정말 꿈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약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일곱째 달, 9월 말 10월 이렇게 되어지는데 첫째 날, 일곱째 달 첫째 날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는, 그리고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성전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시돈과 저 레바논 쪽에서 마치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은 준비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시작해요. 2년 동안 그런 준비를 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제사장들이요 예복을 입고 옷을 입으며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기초를 쌓고 있는데 거기에 참 기쁨의 그 찬양 감격의 소리와 또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참 이제 초라하고 작고,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규모도 작고, 그러니 그걸 보고 참 참회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은혜로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항상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항상 방해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상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인가, 이거를 보면 그 시험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탄과 마귀하고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뭐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마귀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기라고 할 때 타협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탄은 항상 그렇게 겸해. 만일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하잖아요. 마귀 사탄은 타협하는 게 아니고 대적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창세기 3장에도 마귀 사탄이 와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진짜 너희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니? 아닐걸?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면서 아주 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 사탄의 아주 급소를 말씀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서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게 다 방어용 호신용 무기거든요. 근데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대적해, 정확하게. 그렇게 깨어있고 분별을 가지고 지혜가 있어야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뭔지를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보십시오.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포로 귀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이 포로 귀환의 정체성이에요. 귀한 자들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정착해서 잘 살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단순히 건물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 이걸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시작되고 축복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습니다. 여러분, 대적은 항상 존재해요. 대적이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 자기 편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 목사님 편인 것 같죠? 죄송합니다만 12 제자 중에 하나도 마귀 가론 유다가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다 이렇게 보면 아이고, 노 목사 교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한 명의 마귀가 있었거든. 조심해. 대적이 있어요. 대적. 자, 그리고 그들이 와서 2절에 보세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스룹바벨은 이제 행정적, 정치적인 유다 총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러분, 이게 반대할 이유일까요?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손 하나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 내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들은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은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국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신하 중에 하나는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남과 북이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 이렇게 분해.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살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아수르 사네립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에살 핫돈이에요. 그런데 이 에살 핫돈은 무슨 정책을 쓰냐면은 이
포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의 백성들,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북쪽의 이스라엘에 살도록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자기 아수르의 신들, 이방의 신들, 그런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사마리아가 그렇게 이제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지역은 이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를 개취급하는 거예요. 유다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있던 여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동네를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문둥왕자 10명이 있었는데 다 나음을 입었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어지는데요. 아스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렇게 강제 이주시켜 와서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결혼하고 이 정통성이 흐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민족 사이에서 혼혈 민족이 형성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소위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대제사장이죠.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속들이 딱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딱 선을 긋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자고, 다른 종교와 이렇게 타협하자고.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천주교도 뭐 술도 한다 그러죠, 담배 한다 그러죠, 제사 지내도 된다 그러죠. 이렇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홀로 건축하리라. 자, 지금 손 하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정통성, 이 믿음의 정통성, 이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고자 하는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70년 전부터 와서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땅에 어떤 기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기득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0년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들이 돌아와서는 각각 자기 성읍의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게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의 이득권, 기득권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교묘한 술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여러 족장들이 아주 이런 지하에 칼같이 딱 선을 긋고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딱 이 협상이, 일종의 협상이 결렬된 거죠. 그러니까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자 여기 그 땅 백성, 이것이 바로 이 아스루에서 바벨론에서 이주해서 이 땅에 혼혈 민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그 땅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리고 건축을 방해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 아시죠? 뇌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다 선물 뒤에는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순수하지 않은 건 다 뇌물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막고 또 6절에 언제까지?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고소 고발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유혹과 방학성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야 되고, 그 땅 백성들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을 말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거,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워싱턴 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영상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하원에서 상원에서 목사님들 와서 기도하고 개원 예배 하고 드리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못하고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에이멘. 예? 그 박수 받고,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거기 막 상원 하원 의원들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요즘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냥 여러분 SNS 뭐 정보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문자 폭탄에 뭐 그냥 그러잖아요. 자기 어떤 신앙 종교성 얘기했다가는 뭐 인기고 뭐고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여러분 동성애법, 차별방지법, 네? 지금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정부에서 그거 제정시켜 놓고 나가려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부산이든지 뭐 강원도든지 상관없이 지금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하라고 한다면서 하는데 다 뭐예요? 통성애 찬성하고 성교육 이거 다 하는 거 다 찬성하고. 왜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이거 기도,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기도하는 엄마들, MIP 그 학교를 위해서,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직장의 사장님을 위해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왜 배후에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그런 시대 속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뉴스 봤는데요, 어느 대학인가 이제 어디에는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이 그냥 화장실 하나 져놓은 거예요.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막 기독교하면 여기처럼 글을 올리고 공문을 올리고 문서를 올려서 아주 합법적으로 방해하고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그런 법들이 제정되면 이제 끝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동성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저도 구속돼요. 예? 벌금 내야 돼요. 목사할 수도 없어요. 지금 미국, 영국 이런 곳에는 이런 소송과 이런 법정 다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뭐 내 문제 아닌데, 우리 애들 다 컸는데 뭐.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는 아닥사스, 이렇게 사탄 마귀는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사 왕 고레스 때로부터 해서 다리오 왕 때까지, 아수르가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세 왕들, 이 왕들이 이렇게 지나간 그때마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보완해서 저렇게 보완해서 아주 국민들, 백성들의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그렇게 제정해 놓은 악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 때는 비슬람과 미르드닥과 다벨과 그의 동료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은 뭉친다니까요. 악인들은 뭉쳐요. 혼자 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들은 얼마나 단결력이 좋은지 몰라요. 악인들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글을 올렸고요. 이 글은 아람 문자, 아람 방어. 여기 에스라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이제 4장 9절에서 보면 방백 느음과 이렇게 해서 했던 거기부터는 아람어로 사실은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8절에 방백 느흠 서기관 심세. 여기 방백 느흠 서기관 심세 이런 사람들이 이미 중요 관직에 지금 있는 사람들, 거기서 영향력을 벌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 정부 각계 부처의 장관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거기 정말 성경적 가치를 갖고 성경적 진리에 따라서 양심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국무총리가 세워져야 돼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예. 거기에 만약에 우리 지금 막 대구시장도 만약에 아주 불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오면 다 그쪽 친화 정책을 쓸 거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미 그들은 아주 정치, 경제, 어떤 행정 이런 부분에 포진해 가지고요.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악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 지역에서부터 이거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 이런 성향 뽑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뭐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이게 좋다 하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8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고요. 9절에도 방백 느흠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사람들, 여기 디나, 아바사 사람, 다블렛 사람, 아바셋 사람, 아렉, 바벨론 사람 있죠? 수산 사람 있죠? 대엘람 사람 있죠? 여러분 이런 바벨론, 수산, 엘람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저쪽 지금 아세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연락하고 1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존귀한 오스납발이라고 했는데 오스납발 이거는 이제 그 바벨론 이후에 그 왕들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이 사람이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 이 사람이 그쪽에서 이주해서 여기 오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즉 이주해서 온 사람들과 그리고 저기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또 연합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고발할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 이걸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해요. 보세요. 고레스 왕 때부터 그렇게 칙령을 내렸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아하스웨로 계속 끊임없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견고한 진을 가지고 연합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잘 분별해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는 그 국회의원들 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장로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법들을 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교회 다녀요. 우리도 집사예요. 우리도 장로예요. 우리도 권사예요. 똑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요, 죄송합니다, 아주 불순한 그런 사상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데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 신앙의 여러분 정통성,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예수 믿는 사위, 예수 믿는 며느리,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영혼 가정, 이거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꼭 오늘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마귀, 여러분의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새벽에 기도하실 때 자기 기도도 하고 자녀들 기도도 꼭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셔야 돼요. 같이.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잘 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호시탐탐 탐을 노리는 마귀와 사탄의 이 거룩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동체를 해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적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이 모든 악한 대적들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주여 도와주시고 대구 신흥교회 그 악한 마귀 사탄 마귀 덤타지 못하도록 악한 사상을 가진 이데올로기를 가진 더러운 아버지 악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깨어서 함께